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발동을 거심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예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에 대리만족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시다가 보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기대하는 기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굉장한 고충을 느끼실 겁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안타까우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발동이 걸리고 학업의 발동이 걸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 힘들 겁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낫기는커녕 더 심해질 때 그때 낙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심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기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금방 아시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특세에 여러 차례 와서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특세에 참석하기 전과 들어와서 특세 마치고 나가실 때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특세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고민이 되고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또 현장에 가서 문제에 부딪히면 또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심지어 공포까지 찾아오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감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라는 겁니다.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염려, 고민, 공포, 불안,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희망과 의욕을 체험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거기 2절부터 쭉 내려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법관이 나오고 절망덩어리 과부가 납니다. 불의한 법관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도적 판사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법조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불의한 판사라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가슴에 실감이 됐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 불의한 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이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등장하는데, 과부는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여성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성이 진술을 해도 여성의 진술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경우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대신에 가서 호소해주고 진정해주고 할 남성이 아들도 없고 주변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절망덩어리입니다. 이 절망덩어리 과부가 늘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불의한 법관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할 때 불의한 법관이 한동안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정의대로 판단을 내리는데, 하나님 무섭지 않으면 자기 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한동안 무시하다가 결국은 들어주는데, 왜 들어주는가?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찾아오고 자주 찾아오니까 번거롭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낙심하다는 단어를 보면 헬라 원문에 엔카케오로 되어 있어요. 이 엔카케오라는 것은 마음을 잃다는 것입니다. 지치다, 포기하다. 마음을 잃으면 지쳐버려요. 마음을 잃으면 열심히 하다가도 손을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접속시켜 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공급을 받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똑같은 말인데,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시간에 강해지면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차고 나가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팍 꺾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찌할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 마음이 과부가 꺾이는 거예요. 자꾸 가는데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데 불의한 법관이 듣는단 말이죠. 들을 때 내가 이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휘퍼피아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실 때는 때때로 극단적인 언어를 쓰세요. 극단적인 언어, extreme language를 쓰십니다. 왜 극단적인 언어를 쓰냐면, 보통 언어를 쓰면 사람들이 잠에 빠져서 그냥 졸아버리기 때문에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아주 센 단어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휘퍼피아조라는 단어는 권투 선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권투 선수가 경기할 때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두덩이를 치려고 집중하는 거 보죠? 눈을 쳐요. 고문하듯이 눈을 쳐요.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근데 과부가 불의한 법관에게 자주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끝까지 찾아가면, 불의한 법관이 권투 선수한테 눈 맞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빨리 응답하세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할 때 최근에 간증을 하지 않고 옛날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간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쉬워요. 그리고 간증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자식들밖에 모르시나 봐, 이럴까 봐 그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응답받은 게 교회와 가정과 관련해서 엄청 많지만 제가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옛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집사람하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집사람은 영주권이 없었으니까 세탁소에서 일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필라델피아 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또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쪽은 73번가 73rd 로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은 처치 로드, 교회길이 나오고, 그 중간에 마당도 괜찮고 또 세탁소도 괜찮은 그런 세탁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저기서 일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서 일하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그럼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3시간 만에 전화가 왔는데, 3시간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서 사모님 73번 가와 처치로드 사이에 세탁소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요. 그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세탁소인데 얼마 전에 사람이 나가서 지금 사람을 구하는데 사모님 거기서 일 안 하실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3시간 전에 지나가면서 눈 뜨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하셨군요. 여러분이 이런 일만 겪으신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면 제가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못 받으니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제게 접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 보낼 때는 목사님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공무원으로, 요즘 공무원이 중요하니까 제일 좋은 안정된 직장이니까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내 식구가 귀찮도록 매달려. 표현이 중요하죠. 귀찮도록 매달려. 하나님은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귀찮도록 매달려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하셨어. 첫째 아들은 어느 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고, 둘째 아들은 어느 군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내 식구가 귀찮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귀찮게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이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드디어 원한 풀어주시는 법관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놓고 제가 주석을 쭉 보니까 7절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주석가들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법관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 대조된다. 또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 다르다, 대조된다, 이래서 하물며라는 대조 법칙, 대조의 원리, 이것을 이제 잡아내는데, 제가 그런 주석을 볼 때마다 저도 성경신학자지만 이 주석학자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실제 기도를 안 하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심리를 읽지를 못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법관의 입에 넣어놓은 말을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과부가 계속해서 가서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점. 이 유사점은 우리의 심리 속에 있는 겁니다. 심리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과 불의한 법과는 전혀 같지 않아요. 대조적이에요. 과부와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심리 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법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세에도 계속 나오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이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라는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가 힘드시면 응 그러시면 되잖아요. 응 그래, 응 그러시면 돼. 응이라는 단어는 그냥 한 단어인데 응 이러면 되는데 그게 왜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법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온다고. 이게 유사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절망덩어리 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고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최고로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최고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지만 내가 절망덩어리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입니다. 심리. 이런 심리를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욥의 경우를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욥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기서 16장 12절 13절 떼어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꺾으신다. 하나님 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목을 잡아서 막 부셔뜨시는 것 같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관역으로 삼아놓고 막 10점짜리 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막 쏘아서 내 콩팥을 꿰뚫고 지나가고 쓸개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이죠. 이러한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심리 상태 속에서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이 뭐냐면 당장 평화가 와요. 당장.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제일 먼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환경은 험악하고 여러분은 억울하고 막 죽을 지경이 돼도 제일 먼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을 평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결과와 과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속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들어오고 의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보초를 쓰시는 겁니다. 지킨다는 게 보초 용어예요. 보초 용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앞에 딱 이렇게 막고 계셔서 불안이 들어오면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염려가 들어오면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고민이 들어오면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공포가 들어오면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평화가 와요.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기도 응답.
과정인데요. 기도응답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 성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주세요 할 때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거기에서 음료수가 툭, 그 음료수 병이 툭 하고 음료수 캔이 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은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자꾸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계속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다. 업그레이드 시킬 때 예수 닮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옥하는 목사님 광인론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온전론으로 넘어갈 때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광인론은 교회의 제자 훈련을 정착시켜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아서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게 한다. 그게 광인론이죠. 온전론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어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닮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사회고, 삶의 현장이 다음 세대고, 삶의 현장이 지구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 믿은 처음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작업을 시작하셔서 여러분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계속 성숙의 작업을 하세요. 성숙.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 작업이 어디까지 갔냐? 욥기에 보시면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42장 5절에 고백을 하죠. 4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 속에서 성화되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면서 제게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들어오면 마침내 결국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것 봐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계시는지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과거에는 귀로 들었어요. 막연했어요. 남의 간증이었어요. 막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의 간증이 됐어요. 나의 체험이 됐어요.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엄청난 상속이죠. 이 과정을 이해해야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통을 넓히시는 거예요. 격을 크게 하시고. 옛날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가족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나라도 돌아보고 세상도 보면서 지구촌 사역 그럴 때 그게 맞아 내가 해야지. 만약에 지구촌 사역이 없었다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을 거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안 들어왔으면 내가 지옥 갔을 텐데, 자,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당장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육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작업을 하세요. 근육을 키운다. 신앙의 근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 죄가 오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세속에 바로 따라가 버려요. 예배 드릴 때뿐이고 밖에 나가면 바로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우면 죄가 오면 물리쳐버려요.
유혹이 들어와도 물리쳐요. 이게 점점 커져요. 근육이 강해지면.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거꾸러지지 않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향입니다. 영향. 믿음의 근육이 강하면 그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단 말이죠. 주님과 밀착 접속. 제가 저 단어를 계속 써요. 밀착 접속. 따라하세요. 밀착 접속. 다시 한번 밀착 접속.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밀착 접속이에요. 밀착 접속.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생명도 안 들어오고 능력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가 없죠. 근데 밀착 접속되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밀착 접속되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면, 믿음이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대조를 느끼게 돼요.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 놀랍네 하는 쪽으로 자꾸 확신이 커가면서 하나님은 불의 한복간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격해서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제3일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방울 다 닦아주시고 가슴에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 머리칼까지 다 세시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과부가 아니구나, 절망덩어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구나. 아까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는 이런 감격,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밤낮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선민이기 때문에, 과부가 아니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속히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속히가 여러분의 속히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체험한 것이 참 많다고 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끝내고 영국 케임브리지에 가서 그 틴데일 하우스와 케임브리지 도서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17일 동안에 집사람은 한약을 구하러 한국 나왔었고 저는 저 미국에 있었고, 근데 17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국에 가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는데, 검소하게 사는데 7,000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7,000불을 채워주세요 하고 말을 안 했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제가 캠브리지 간다는 말을 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17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엘리야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게 하셨는데 제게는 현대판 까마귀가 날아오더라고요. 현대판 까마귀가 어떻게 생겨 뭘 물고 왔냐 궁금하시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도서관 우편함을 계속 체킹을 하는데, 그 체킹을 하다가 보니까 매일 현대판 까마귀가 뭘 물고 와요. 근데 하얀 봉투 속에 뭘 묻고 와요.
그게 뭐냐면 달러입니다. 달러. 매일 달러를 물고 오는데 제가 누구한테도 도와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얻을 때는 300불, 얻을 때는 200불, 얻을 때는 800불, 얻을 때는 100불 들어오는데 누가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거기 메일 박스에 갖다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17일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게 7,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가서 1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평생 살면서 말씀대로 체험한 이것을 전달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끈질겨야 한다는 거예요. 끈질기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체험을 못해요. E.M. 바운즈라고 기도의 거성인데요, 이 기도의 거성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보십시오. 끈질김은 끈질겨야 돼요. 영어로 importunity.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놓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부리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방향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는 겁니다.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는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에요. 놓을 수 없도록 붙잡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능력, 이게 끈질김이에요. 쉼 없이 갈망하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 언제까지입니까? 안타까운 그 소리가 주님께 자꾸 밀착되는 겁니다. 밀착.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 없이 갈망하고 쉬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importunity, 이게 끈질김이에요. 이 끈질긴 기도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거기 8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바로 말세거든요. 이 말세의 현상을 놓고 보면 여기 18장,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17장이 나오거든요.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노아 때와 같아진다. 롯의 때와 같아진다. 노아 때가 어떤 때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홍수는 무슨 홍수야? 이 맑은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려?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시했거든요. 계속 자기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안 가져요. 홍수 심판이 있다? 덤덤해요. 그거 경고가 안 돼요. 근데 홍수가 쏟아지고 막 밑에서 막 솟구칠 때 그때 싶었어요. 그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홍수가 쏟아질 때까지 경성하지 않는다. 깨지 않는다. 덤덤하다. 롯의 때와 똑같다. 롯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 소돔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과 물이 막 떨어질 때까지 덤덤한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34절 3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그걸로 마음이 둔해진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쾌락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쾌락에 빠져버려.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혀버려. 잘 믿는데 막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려고 아무리 해도 그냥 예배당만 떠나고 나면 막 계속 염려.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머릿속에 온 세상의 모든 염려 다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죄악의 쾌락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예수께서 그런 믿음을 찾으세요. 말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나오는 가부와 같이 자주 찾아가서 늘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기도의 믿음, 그걸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계산에도 올라가고 도봉산에도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올라가서 뭐 바위에도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별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매주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바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많이 흐르나니까 그때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싸우세요. 기도의 적금을 계속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를 얻을 때 과정에서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동기생 중에 유학을 가는데 동기들이 다 들어와서 화요일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따가운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이 얘기하는데 80%가 전부 자녀 얘기니까 자녀 얘기하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했나 봐. 갑자기 이게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집 사람이 그 눈빛에 너무 고통을 당해요. 이게 자녀 없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막 그 저녁에도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없는 사이에 저 권 강사님 집에 무슨 죄가 있나 봐, 그래서 저기 응답이 없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나한테 전해줘요. 왜 전해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말 하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한다고. 마음이 아파요. 케임브리지에 갔는데, 케임브리지에 가서 세계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요,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당신 내가 그 케이스입니다. 100대 1입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약사한테도 갔고 의사한테도 갔고 약도 사용했고 다 사용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선언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로 감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의 입에서,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못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끝이 난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끝이 났지만 이제는 저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He will do it. 이제는 저분이 일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한약을 가지고 와서 케임브리지에서 막 그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옥상에 올라서 그 한약을 다린다 그러죠. 다려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옛날에는 제가 위장이 나빴을 때 한약을 먹으면 속이 막 편해지고 좋아서 힘이 났는데, 그때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픈 거예요.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막 벽을 잡고 걸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사람한테 여보 뭔가 이상하다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약을 먹었는데 이럴 수가 없다고. 그 집 사람이 그러면 한번 약봉지를 체크해 보자고. 약봉지를 체크하니까 제가 위를 튼튼하게 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애 낳는 약을 먹었어요. 애 낳는 약. 그러니까 막 애 낳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 막 이 장기를 막 쑤셔 놓은 겁니다. 그때 제가 집 사람 보고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섭리하시니까 우리가 계속 약사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뭐 6년 동안 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대 1의 절망의 집에 귀한 자녀를 주셔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막 돌아다니는데 기도 응답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은총이 왔다 갔다 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 기도에 발동이 걸리는 믿음,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사명을 감당할 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라, 죄악의 세상에서 나와라, 죄악의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빛을 비춰라.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사가의 훈련을 받으시고 말씀 훈련 받으시고 잘 훈련 받으셔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이것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구촌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발동, 기도의 발동, 사명의 발동, 이것이 걸려서 부릉부릉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식 축구의 최고의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이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평생 기도의 발동을 거시고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사명의 발동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행복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전해준 드린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좋았더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대리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되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서 기어이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발동이 걸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성도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